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과 또 사복음서, 신구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묶었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기타 구조에 대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단권으로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 또는 신학의 뜻이 있는 분들, 또는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다시 목회자 중에서도 다시 성경을 한 번 더 공부하고 연구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키아즘 성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강의하고 있고 또 대면으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 계양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양평,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 이런 곳에서 매달 한 번씩 또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이 키아즘 강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 강의를 마다않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여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가 협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특별한 키아즘 구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시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참으로 정교하게 키아즘 구조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이 사사기를 점검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사사기 전체를 키아즘 구조로 된 것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사기 전체의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가 1장 1절로 3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불충실이 2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론 부분은 사사시대의 배경과 이스라엘의 쇠퇴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단의 이주와 17장 1절로 18장 31절, 그 다음에 기브아의 범죄 19장 1절로부터 21장 25절까지 결론부로서 사사기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상은 우상숭배와 성범죄와 또는 성질서의 문란, 그리고 첩, 동성애, 윤간, 처녀납치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사사기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우리는 X, Y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 운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죽음까지, 운니엘에서부터 삼손의 죽음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본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 중심을 전개하는 10세 사사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하나 잘 두셨다가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참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쉽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아즘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X 구조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전형적 키아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본론 부분은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모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은 이 중에 또 키아즘 구조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을 7중 구조에 의해서 7명의 주요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하면서 그 외에 군소 사사들은 2줄 내지 3줄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 부분만 띄어내서 이 본론 부분을 요약 정리하니까 7중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소개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키아즘 구조 분석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A와 A-는 운니엘과 마지막 사사 삼손이 병행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B와 B-는 에훗과 입다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바로 드보라와 발락과 아비멜렉의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 D는 바로 기드온에 대한 300용사의 명장, 앞의 사사의 사건과 뒤에 사사들의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강조하는 점에서 이것을 대조를 이루면서 또 ABC와 C-B-A-를 대조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중심,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아즘 구조의 본론 부분의 핵심 구조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명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 부분의 키아즘 구조도 보면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키아즘의 X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사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도표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D는 기드온을 통해서 A와 운니엘과 아까 삼손이 AA-가 병행을 이루고 또 에훗과 입다가 서로 비비다시로 병행을 이루면서 드보라와 발락과 아비멜렉이 또 C와 C-로서 병행을 이루면서 우리들의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6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도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키아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7 사사에 대한 키아즘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붙여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키아즘 구조의 한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면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7명에 관한 기사는 분명한 키아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이 운니엘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기사는 A와 A-가 서로가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 또 두 번째 에훗과 그 다음에 B-입다가 병행을 이루며 세 번째 C 드보라와 발락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병행을 이루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뒤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8장 32절이 우리 오늘 사사기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사의 사건과 또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은 타락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앞에 세 사사들 A, B, C와 뒤에 세 사사들 C와 B, C-B-A-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C-B-A-를 대조를 이루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면서 키아즘 구조에서 병행을 이루는 그런 키아즘 구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사무엘에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 BC 1390년에서부터 1050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각 어떤 지역별로 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군사 또는 사법적 임시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의 개인적인 일화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 옳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 연대별로 각 관련 사건 일체를 사전식으로 편찬한 편연체 양식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활약상을 극화적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크게 기전체 형식에 속하는 열전의 형식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그 행적이 소개되는 사사들을 우리는 편의상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지 이 대사사와 소사사는 사사기 안에서 다루어진 어떤 자료의 양만을 가지고 나눈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사사는 삼손의 경우처럼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의 경우는 길어야 3절 또는 짧으면 1절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하나인 아비멜렉은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는 볼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흐름을 역류시킨 그런 인물이었으며 사사의 역할과는 반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 그런 점에서 반사사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3장 7절로부터 16장 31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본론 부분을 구성하는 이 아비멜렉까지 포함한 주요 인물 7명의 행적 기사 전체를 구조 분석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의 관점에서 이들 사사기 본론부의 7대 인물의 행적 기사를 살펴보면 사사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어떤 일화들의 무작위적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도의 구성력을 가진 저자의 치밀한 계산하에서 이 사사기는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7가지의 7대 사사기의 키아즘 구조를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면 A는 온니엘에 대한 3장 7절로부터 11절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활약상이 여기에는 잘 기록되어 있고 이 온니엘의 활약상이 비록 5절에 걸쳐서 짧게는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모든 사사들의 행적 기록에 근처에 깔려 있는 진정한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와 구원 그리고 재범죄의 악순환의 구조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이 온니엘의 기사는 전체 사사 기록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일시적 평화 시대의 도래, 그리고 잠시 어떤 평화 시대에 해이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망각과 이스라엘의 재탈약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각 사사들의 이루어짐의 기본 패턴을 예시하고 있는 동시에 사사기 저자가 오늘 사사시대의 역사를 바로 보는 근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A와 대응되는 A-의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면 13장 1절로부터 16장 31절, A가 5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려 A-는 96절에 이르는 아주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A- 역시 기본적으로는 A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인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만 어떤 담백하게 기록된 A와는 달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특히 이 A-에 나오는 삼손의 기사에서는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블레셋인들의 술수와 삼손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이를 별미로 한 처참한 복수극, 그 다음에 블레셋 침공의 위협을 느낀 동족 유다인들의 삼손 체포, 그리고 블레셋 기생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으로 인하여 힘을 상실한 이 삼손의 체포, 또 블레셋인들의 삼손의 희롱과 삼손의 비참한 최후 등과 같은 반목과 배반과 죽음 등등의 약간 역사의 모든 비극을 아주 숨가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에 나오는 온니엘의 아내는 갈렙의 딸 악사로스의 아주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은 A-에 나오는 삼손의 아내는 아주 간교하고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집요한 유혹으로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블레셋 기생 들릴라와도 깊이 사귀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통일성 안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앙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비극적 역사를 흘러갔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 전반부 A에 나오는 온니엘의 건실함과 그리고 성공적인 사사직 수행은 이후의 사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반면에 이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삼손의 비정상적인 생활과 비극적인 최후는 오늘 사사들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와 염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와 A-의 상반된 내용은 이 사사시대의 희망찬 여명과 쓸쓸한 낙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특히 이 사사기 본론부의 가장 말미에 나오는 A-의 비극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 체계인 왕정시대의 전이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온니엘과 삼손에 대한 부분들을 병행으로 우리는 엮어서 A와 A-의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대한 내용들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등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의 압제를 받았지만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단독 암살한 후에 모압 군대 전체를 전멸하였습니다. 반면에 B에 대응되는 B-,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기생의 아들이었으며 집에서 쫓겨나 이방 땅의 잡류와 더불어 생활했던 입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였으나 무모한 서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을 끔찍한 인신 희생제사로 바쳐야만 하였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으로 인해서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 나루토에서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와 비다시를 비교해 볼 때 우선 몇 가지의 유사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마 그는 오른손은 불구자였을 것이고, 그렇다고 불구자를 천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 사회에서 에훗은 소외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다는 부정한 여인의 기생 아들이며 집에서 쫓겨나서 잡녀와 어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입다는 신분의 비천함뿐만 아니라 무모한 서원을 할 만큼 정서적으로도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와 비다시의 등장인물의 이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동질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들의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민족이 각각 모압과 암몬이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고, 암몬은 롯이 그의 둘째 딸의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에훗과 입다는 모두 요단 나루턱을 군사 작전의 근거지로 활용하는 그런 공통점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입다의 살육 대상에 암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족 에브라임 지파에 확대되는 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일체감의 협력의 정신은 급격히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앞서 A와 A-가 기본 패턴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 범죄와 불안의 양상이 심화되었던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B와 B-도 기본 패턴은 동일하면서도 B-당시가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신앙의 지수가 아주 심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차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B와 B-를 우리는 하나의 병행관계로 보면서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C에 나타나는 여자 사사 드보라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위치의 C-에는 70명의 형제를 살해하고 갖은 곤모 술수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의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의 준동과 파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사사이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악한 자라는 점에서 확연한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뚝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헤멜의 아내 시스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C와 아비멜렉을 맷돌로 죽인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 C-의 스토리는 상응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와 C-가 병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좀 망설여지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 옳습니다. 반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과 위대한 사사 드보라를 병행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 무리스러운 배치 역시 의도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엇박자가 시작되는 C-에서부터 그의 앞선 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동족 간의 갈등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이 D를 지나서 후반부의 시작을 이루는 C'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의 표면으로 등장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의 급격한 동질성 해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시발을 보여주기 위하여 충격적인 이 아비멜렉의 반역 사건 기사인 C'를 여자를 들어서도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이 드보라의 기사인 C와 병행되는 동시에 본서의 중심 부분인 이 D의 바로 다음 위치에 곧 사사기 본론부 중후반부로 진입하는 첫 부분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와 C-를 우리는 병행 구조로 보면서 키아즘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본문 중심의 아주 중심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 16장 1절로부터 8장 35절에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무너뜨린 이 사사기 기록의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바로 기드온의 행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하고 역동적인 승리의 주역인 이 기드온은 실제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소명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명을 요구한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적은 군사로 적의 대군을 무찌른 것은 오늘 사사 시대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사사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사적으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던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여호와의 사자의 잦은 등장과 또 여호와의 임재와 다양한 표정과 여호와의 직접적인 지시가 많이 기록된 이 중심부 D를 사사기의 근간을 이루는 본론부 중에서도 키아즘 병행구조의 가장 중앙에 배치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승리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배신과 범죄를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원하며 또 그러실 능력이 있으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에 위치해 두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뒤에는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왕대심에 대한 위대한 선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바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저자는 이를 병행구조의 중심인 D를 배치하여 여호와의 왕대심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D에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C-에서는 여호와의 왕대심이 선포된 D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인간적인 계기로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C-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욱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제가 이 키아즘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주요 사사들의 행적 자체를 기술하고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략 14장의 분량의 사사기의 본론부 전체가 사실은 히브리의 대표적인 문장 기교 가운데 하나인 이 키아즘 대칭병행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의 전체의 부분도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키아준 구조로 보게 된다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과연 사사기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이 키아준 구조가 너무나도 해석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 세계 여러 고대 민족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민족 영웅의 과장된 무용담들을 있는 대로 수집한 어떤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실존 사사들의 역사적 행적을 치밀한 구성으로 재정리하여 각 인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부각시킨 고도의 일관성을 지닌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각 사사들의 행적 자체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과 일시적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망각과 재범죄라고 하는 기본 패턴이 영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일성이 있으면서 가장 중앙 기사 D를 중심으로 전반부 A와 B와 C의 후반부 A-B-C-의 기사가 더욱 악화된 이스라엘의 신앙 상황과 시대 역사를 반영하는데 그렇게 대조를 보이며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인 D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밝히는 그 내용을 배치하고 이를 경계로 한 전반부 A와 B와 C-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반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 ABC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엮어진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A-, B-, C-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들이온 암울한 패배와 쇠퇴, 후반부 A-, B-, C-, 다시 말하면 C-, B-, A-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들어온 암울한 패배와 쇠퇴의 역사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이 사사기의 저자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불구하고 이와 병행을 이루는 인간의 이 추악함으로 인하여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 역사로 흘러감을 냉정하리만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14가지를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압제와 혼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자 옳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쇠퇴의 아주 중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교육의 실패에 있었던 것이죠. 국가나 교회나 가정을 막론하고 그 후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실패를 할 때 더 이상 미래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검증하고 연단하는 그런 이중적 목적이 있죠.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불완전한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반영하는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사사시대 역사는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역사 패턴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전자해 드렸습니다. 인간 역사의 기본 패턴이 바로 범죄의 악순환이라는 것인 만큼 인간 본성의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옆에의 사사시대의 역사의 패턴을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범죄를 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되어지고 망각하고 재범죄하고, 이런 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사기의 역사의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반복될수록 악화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사기 3장 6절로부터 16장 31절까지 이 본론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가, 재범죄라고 하는 주기가 6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는 어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죄의 주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상태는 더욱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어가는 하향식의 나선을 그려주는 그런 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기신앙의 문제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절대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은 언약한 성도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위기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위기 속에 방치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그 위기를 초래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스피어 타이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변혁가인가 또는 동화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들에 속한 이런 환경을 변혁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죄악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화된 삶을 사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철을 그대로 되밟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홉 번째, 배교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시켜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한 길로 통한다고 하는 현대의 종교다원주의는 배교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성직의 수행에 있어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 성직을 수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거나 아니면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열한 번째, 세속적인 영혼과 신앙적 영혼의 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타고난 영혼이 아닌 것이죠. 영웅으로 선택해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번째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원한 사사. 인간 사사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그런 자로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짧은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압제는 계속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는 인간 사사들의 불완전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영원하고도 아주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13번째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성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은 개인과 또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혼론과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삶의 전반에서 인정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번째는 극단적 주관성의 시대에 대한 경종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선호도의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 즉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의 극단적 주관성의 시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들의 문학적인 형식인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사사기 전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아즘 구조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성경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진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으며 기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단위별로 잘 구분해서 키아즘으로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의 설교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 여러분 다시 문을 두드리면 함께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